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35번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 어느 문제가 왔을지언정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응답으로 예비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서 진짜 어떻게 막 망망한 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 우리의 질병 질고를 십자가 갈보리 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생의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름에 3년 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첫 번째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바구까지 채우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이건 참 역설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한계가 아닌 무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인간적으로 내 이성과 또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술이 떨어졌는데 항아리 6개를 준비된 곳에 항아리를 6개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믿음도 될 수가 없고 행동에 의한 순종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믿은 것을 순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 여기기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진짜 잡으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진짜 잡으려고 하는 순종을 할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이 숯불에 걸리는 수양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다가 그가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고 수양으로 대신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게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그 믿음과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다 아니면 하란 땅이다 라고 지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땅이라고 했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12장 4절에서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은 머물다라고 하는 뜻인 하란에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 섬기고 우상 팔고 했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죄인이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의인이 돼서 그 아버지 태라는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가고 절대로 죄인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바꿔서 천국에 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의인이 되게 해서 의인으로서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면 모세는 참으로 나이 먹을 만큼 큰 먹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40년을 애굽에서 40년을 지성을 준비시키고 40년을 광야에서 영성을 준비시켜서 지성과 영성을 준비시켜서 40년 동안 애굽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그에게 맡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내 입을 내 귀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형 말 잘하는 자기 형을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고 또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끌고 나와라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가 말하면 선지자요 말하면 이 하늘의 말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그가 애굽으로 가면 바울한테 걸리면 그는 죽어요. 그는 도망자고 피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얘기는 가서 잡혀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출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겨놓은 싸움을 다 예비하시고 그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애굽을 정복할 수 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하셨는데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딱 가서 막힌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 앞으로도 막혀 있고 뭐 옆으로도 막혀 있고 뒤로 애국 군병들이 쫓아와서 잡으려고 쫓아오고 다 4년 초과당하고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이 40년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보면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요. 앞에 엄실거리는 홍해인데 나아가면 모세도 그렇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물에 빠져 다 수장되고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나가는 순종을 하면 내 뒤지면 하나님 가르쳐주시는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영적으로는 영이하면 말씀인데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믿고 내미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갈라주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자연적인 것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걸 요구했는데 이것이 수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속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고 자기 경험 있고 체험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전문이 있고 자기 노하우가 있는데 고기는 밤에는 낮에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고 밤 되면 올라와 다니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자기가 들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기 체험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상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을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믿음을 드리고 깊은 곳 오른편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의 개념이에요.